자, 우리 먼저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우리의 상태에 따른 아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차게 아멘. 그리고 너무 기뻐도 또 마음을 또 여기에 집중하면서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렇게 데일리 처치를 통해 함께 모이고 또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우리의 그 고백을 갱신했는데 이제 우리 한 번 더 선언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함께 고백할 내용은 주보에 있고요. 보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아멘. 네, 금년 한 해 동안은 이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또 우리 함께 지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건강한 상을 추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되고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기본이라는 게 있죠. 오늘 이제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자, 그거는 무언가의 토대가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건축물 같은 걸 이야기할 때는 기본, 기초라는 것이 이제 토대라고 보통 이해가 되죠. 그리고 무언가의 처음에 위치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1학년 같은 학년들이 보통 그런 것이라 생각돼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이 될 때는 기본이라는 삶의 기준을 말할 때도 이 기본이라는 말이 쓰여지기도 해요. 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 저 사람은 그 기본이 돼 있어. 뭐 이런 말들 있죠. 몇 가지 경험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든 감각적으로든 뭐 이런 기본, 기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요. 중요한 게 맞습니다. 아무리 격렬하고 복잡한 동작에 그런 동작을 요구하는 스포츠라도 기초적인 동작의 패턴이나 자세가 또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스포츠맨이라면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란 말이죠. 아무리 화려한 그리고 거대한 건물이라도 기본 뼈대가 되는 그런 기둥이나 요소가 또 있죠. 뭐 건축 관계자들은 당연히 그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그거를 튼튼하게 잘 관리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사실상 그 나름의 기본, 기초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얘가 너무 많을 만큼 많죠. 여러분들이 다 짐작할 만한. 근데 이 기본, 기초가 가진 독특한 특징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특정한 인식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정리하는데 이 말도 지금 충분한가 막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일단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특정한 인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예를 들어서 기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둥이 그냥 기둥이기만 할까? 뭐 이런 겁니다. 뭐 말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고성에 있는 그 부대에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통일전망대를 한번 들렸었어요. 거기에 통일전망 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타워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영어 대문자 이렇게 D자로 생겼거든요. 자, 근데 이거 D자에서 이렇게 꽂는 요 것이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엘리베이터입니다. 거기는 엘리베이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이지만은 않은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이지만은 않은 약간 이렇게 뭐 튼튼하게 했겠죠. 근데 그게 나름대로 제가 볼 때 굉장히 독특해 보였었어요. 자, 두 번째는 또 이런 겁니다. 같은 얘기인데 무언가의 처음에 위치한 것이 기초다, 기본이다. 앞서 이렇게 잠깐 얘기했는데 그 기초라는 게 과연 처음이기만 할까? 뭐 이런 뭐 괜한 또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역시나 뭐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금방 생각나는 건 이런 거였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유격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유격훈련뿐만 아니라 사실 앞서 얘기했던 운동도 스포츠도 다 비슷하긴 한데 그 훈련을 이제 받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교들이 이런 걸 시키더라고요. 심호흡 그리고 이제 간단한 몸풀기 이런 걸 보통 시켜요.
처음에 유격 훈련을 안 해본 사람들은 처음에 그걸 하면서 이거 할만한데 이렇게 하다가 지나면 이제 서서히 강도가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훈련이 딱 시작되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죽을뚱살뚱 막 훈련을 간신히 딱 끝마치고 나면 막 이렇게 다 널브러집니다. 근데 그렇게 좀 잠깐이라도 쉬게 해주면 참 좋은데 조교들이 반드시 열 맞춰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한 다음에 또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심호흡 그리고 간단한 몸풀기 또 시켜요. 그때는 앞서서 할만한데 했던 건데 그때는 이게 굉장히 귀찮고 힘들어요. 그렇게 초급 동작이나 그 조치를 격렬한 운동의 처음과 끝에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 훈련할 때. 근데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사실은 훈련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잘해야 또 병사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초 훈련이 강한 병사가 결국은 그 어려운 훈련도 그 실전도 잘 치러낸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적용이 유격 훈련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무언가의 처음에 위치한 기초가 처음에만 국한되지는 또 않습니다. 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라고도 소개해드렸는데 또 역시나 이게 그 기본이기만 할까? 이건 참 그 어감이 묘할 수 있는데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은 기본이 돼 있어 라고 할 때 그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 사람은 참 기본이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것에만 잘한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그렇겠죠?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은 기본이 잘 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소소한 흠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삶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것은 사실상 삶의 전체 영역에서의 기본인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예배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특정한 날 모이는 게 왜 중요한가? 그게 그 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제 자주 드렸었죠. 그 날을 위해서, 그 날만을 위해서 중요한 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어 보여도 그 날이 되면은 그래도 그냥 막 아둥바둥 가는 거죠. 제가 즐겨 선포했던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구별됨은 구별되지 않음을 위해서다. 이 시간은 나머지 6일을 위해서 중요한 날인 거고요. 만약에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나 혼자만 믿었다라면은 그거는 나머지 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모든 구별됨은 구별되지 않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앞에다 그 12명만 이렇게 앉혀다 놓고 이렇게 소박하게 목회하신 것 같지만 그분의 머리에는, 그분의 마음에는 열방과 시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갖고 있는 거죠. 자, 때를 따라 이 부분은 더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 또 그런데 그렇게 기초, 기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럿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그것들도 기초이기만 하지는 않은 거죠. 사실상 전부에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 중요합니다. 혹간의 어떤 목사님들이 이게 진짜 기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예부터 먼저 들겠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것들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에 선도에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틀리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신앙의 모든 핵심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 배경에는 그 저반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시작이기만 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찬양의 가사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무슨 고백이겠어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은혜가 중요하다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처음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전체에서. 참고로 하나님은 본인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실 때 독생자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셨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중간,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계속된 과제이겠죠. 자, 뭐 또 다른 거. 자,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뭐 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 당연합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기만 할까? 아닙니다. 평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도, 교회를 평생 다니신 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책부터 마련하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뭐 물론 안 읽으면 소용없지만, 제가 이전에 제가 보기에 정말 멋진 믿음의 삶을, 인생을 사시다가 임종을 앞둔 분을 제가 문안했던 적이 있거든요. 누워 계셔서 이렇게 전도사님 와주세요. 이게 자제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갔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 이거였었습니다. 제 성경 좀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성경을 받아서 가슴에 얹고 주무시더라고요. 자, 외국 영화들 보면 가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고인과 마지막 인사하라고 이렇게 관뚜껑 열어놓고 이렇게 한 명씩 와서 이렇게 보고 가는 거. 제가 예전에 어떤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 고인의 가슴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두 손을 딱 위에 얹고 이렇게 누워있는 장면. 어떤 분들은 가끔 성경을 이렇게 허리 밑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성경을 좀 부적처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좋아했던 성경이어서 그 페이지 찢어갖고 허리 밑에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자, 어쨌든 그렇게 성경이 마지막 순간까지, 책이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분의 고백을 제가 보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정말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있어서 참 중요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접근법은 다르지만, 근데 이 성경이 또 하나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너무 어렵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한 구절로, 불과 한 구절로 말씀에 맥이 뚫리고 막 하나님이 막 다 막 믿어지고 회심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이게 뭐 도대체가 안 뚫리는 어떤 그런 마음도 이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한 구절로 깨닫는 사람이면,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한 구절로 깨달은 사람이면 성경을 읽겠죠? 그렇죠? 근데 수많은 구절로도 부족한 사람이면 그 사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기초이기도 하지만 평생의 과제 같은 거예요. 보세요. 설교하는 목사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아는 거를 계속 쏟아내면서 제가 진 빼가면서 매주 여러분들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뭐 이 외에도 지금 뭐 은혜, 성경 이런 얘기 잠깐 했지만, 이 외에도 뭐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 뭐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등등 이런 것을 강조하는 또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가끔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왜 달라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지만, 뭐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나름대로의 주장들이 다 일리가 있고요. 이렇게 그것이 다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여러 것들 중 하나입니다. 뭐 특정한 요소에만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뭐 굳이 순서를 자꾸 정하려 하니까 이제 그게 좀 고장나서 문제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초이면서도 기초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우리 삶 전체에서 중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기초라 불리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교회가 됐든 성경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걸 그러면 결국은 다 중요한 거네요 하는데, 우리가 이걸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기억도 못 하고 잘 떠올리지도 못하고 잘 지키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얼마나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교회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늘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만 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성탄절이 다가오면 좀 합시다. 이런 게 이제 교회력의 권면이라는 거죠. 건강한 신앙의 커리큘럼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연초에 나누려는 말씀이 믿음에 대한 겁니다. 연초라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지만 뭐 이 역시도 연초에만 중요한 주제는 아니겠죠. 앞서 간단히 소개한 연후 주제들 못지않게 우리 삶 전체에서 전체를 아울러 중요한 그런 신앙의 주제가 이 믿음. 자, 설교가 반이나 다 지났는데 이제 이 주제. 그 많은 것들 중에 저 역시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제 개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생각보다 이걸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많이 사용은 하긴 해요.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이런 거 많이 하죠. 친구끼리도 사용하고 이러지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사용은 하는데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잘 몰라요. 그리고 잘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잘 모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약해져요. 사랑도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진짜 나 사랑해? 자꾸 이렇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서 또 말하고 민망해도 또 말하고 막 이러면서 안 하면 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애초에 성경도 이 믿음을 가볍게 다루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어렵게 다루었어요. 쉽게 안 하는 거죠. 그게 처음 어떻게 다루어졌냐?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것을 저에게 믿게 하려고, 그 나와 있습니다. 그로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나? 고향을 떠나게 하고, 온갖 고생을 하게 만들고, 물론 고생만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엄청난 역사들도 막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가끔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말들을 가끔 하다 보니까 어디서 그런 사람이 뚝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있는 거죠. 다만 말씀 앞에서 또 계속 선포되어지는 여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또 주제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성경의 초반부터 이게 장황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결코 만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는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열심히 그게 뭔가 하면서 이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만 한다면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런 주제가 이 믿음이란 거예요. 목사가 강조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아는 것도 있겠지만 믿음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궁금해라도 해봐야 돼요. 도대체 그게 뭐야? 이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얻고 싶어서인데 그러면은 믿음이 아니겠죠. 그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건 신념이죠. 신념. 자기 소망이고. 뭐가 진짜 믿음인지 차차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 반이 다 지났는데 인트로 파트만 여태 했습니다. 자, 그럴 줄 알고 다음 주까지 이 주제를 설교할 겁니다. 자, 믿음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선제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해 나갈 거예요. 첫째, 자,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이라는 거 뭘까? 첫째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 자연 발생적인 거 아닙니다. 내가 시간 내고 열정을 다하고 내가 결정했다고 해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설명하는 믿음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빌립이죠. 빌립이고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페이스는 주어지는 겁니다. 어디서 확 다가오는 거룩한 외압에 의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사실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 혹은 어떤 인물에 관한 것이나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심지어 내 주변에 어떤 나의 이웃들이 동료들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쟁이인 이유 그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믿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게 하려고 그런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기 그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믿게 하려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대요. 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상기하면서 기도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우리가 다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게 하려고 주어진 것들 그걸 통해서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뭐 새삼스럽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정의 중에서 그냥 하나 골라서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마지막에. 자, 일단 이어서 두 번째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그럼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쇠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열쇠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열쇠가 무언가를 딸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지. 이런 맥락이에요.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믿음이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심지어 구원하겠냐. 보니까 믿음이 행함의 문제하고도 엮여 있네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교회 지역의 성도들에게 좀 타박하면서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좀 뭔가 잘못했나 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믿어놓고 나서 왜 또 그 게임에 넘어갔냐 지금 이런 얘기였거든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그 믿음이 성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머지않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세 가지만 읽어드렸지만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주제와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언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교회에서 가르쳤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장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 믿기 위하여의 첫 번째 내용. 네, 세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냐 이런 것에 대한 설명과도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들어야 생긴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려면 당연히 말하는 자가 있어야겠죠? 14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뭐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쨌거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먼저 있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남은 거고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이 기록을 남긴 이유는 이러면서 이제 설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안타까운 문제도 물론 있긴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내용이 그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던가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게 현실이긴 해요. 심지어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생겼어요. 요게 다음 주 내용입니다. 차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안 들릴까? 분명히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가끔 엄마와 딸들이 싸울 때 그렇잖아요. 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했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아마 그 언어의 문제는 아니었겠죠? 서로 피차간에 그런 겁니다. 왜 안 들릴까? 분명히 같은 언어를 쓰고 있으면서도. 자, 우선은 믿음을 위해 중요한 게 뭐겠는가? 성경이 말하는 원초적인 권면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17절. 자,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미 다 나온 얘기지만 이 한 구절 읽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게 해설이 필요하기보다 그냥 소개가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그냥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그러니까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말해야 생기는 게 아니라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내가 말하는 걸 멈출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들리죠. 하던 걸 멈추고, 하던 말을 멈추고, 내 주장을 멈추고,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이런 멈춤, 포기,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가끔 이제 설교자들에 의해서 선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가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과정. 믿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는, 야,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안 들려.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조용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말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 가만히 계셔야 되잖아요. 내 말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럼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 말 끝날 때까지. 그 말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실지 저는 알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가 안 돼요.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도 또 있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노래방 가보셨어요? 노래방? 솔직히 저는 자주 안 가봤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커플이 같이 노래방에 가요. 남자가 이렇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노래를 막 부른 다음에, 노래가 끝나고 이제 여자친구가 노래를 부르려고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남자가 그 여자친구의 노래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기 다음에 부를 곡을 막 찾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예. 어떨까요? 마이크로 막 때리고 싶겠죠. 아, 내가 너한테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어. 뭐 이렇게 설명해 봤자, 예. 설령 그게 진심이어도 그 진심도 거부당하게 돼요. 진심도. 대화가 생각보다 이런 식의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 그런 식의 경우가 많아요. 나는 나 다 얘기했는데, 나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라든가, 사람들 얘기도. 나는 막 하면서, 반대 사람이 얘기할 때는 또 안 듣거나 다음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도 거부당할 수 있는 거죠. 뒤늦게라도 알면 다행이지만 그 회복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망가진 대화나 관계는. 자, 그래서 듣는 건,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는데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은 절대 안 생기는 게 산수죠, 산수. 이거 어려운 공식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 잘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의 종교나 우상이나 예전에 그리스 신화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세속적인 신과는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말하냐에 따라서, 뭐 기왕이면 소품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면서 이거에 따라서 그 신이 이제 움직이는데, 여기 아닙니다. 여기는 좀 다른 데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지만 연초에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닌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듣는 것부터 합시다. 물론 이 얘기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는 것도 아니실 거라 생각해요. 네, 다시 한번 첫 단추는 잘 채워졌나 이렇게 여미는 겁니다. 또 한번 바깥에 나가야 되니까, 새로운 한 해로 나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복장을 여미는 거예요. 뭐 잘 입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여미는 거죠. 오늘은 이걸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그 들음과 관련된 또 몇 가지 양상을 또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걸 계획하셨고 또 결단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또 결단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도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을 읽고 쓰고 또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기로 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고요. 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도 또 새로운 결단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더욱 믿음이 장성하여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힘내서 지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